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말대로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는요, 거대한 삶의 장벽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라 불리는 끝의 자리를 경험해 본 이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겪다 보면요, 알게 돼요. 인생을 내 힘으로 안 된다. 또 내 능력으로 안 된다. 내가 가진 물질이나 인맥으로 안 된다라는 불가항력적인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혔고 또 정말 끝이라는 그 순간들이죠. 이 열왕기 하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벼랑 끝을 걷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치유와 회복의 여정을 통해서 지금 나의 상황이 끝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묶인 문제들이 풀어지고 질병이 치유되고 낙심한 심령이 새 힘을 얻는 주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요, 주전 한 800에서 9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북방에 위치한 강대국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이 나아만의 이야기죠. 지금으로 치면 나아만의 이 위치는요, 국방부 장관이자 국무총리와 같은 실세 중에 실세였고 권력자 중에 권력자였어요. 자, 오늘 본문을 나아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1절만 읽어보면 이 1절이 나아만에게 어떤 포인트에 강점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식어들이 차례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아람을 구한 영웅이다, 큰 용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거쳤어요. 남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산봉우리에 있는 사람,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재력도 있고 그를 따르는 부하 직원들도 많고 인맥도 있고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걱정 없이 살 것 같은 이 나아만의 화려한 수식어 앞에 마침표를 찍는 하나님의 한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이 뭐냐 그러면요, 이 반전의 문장입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더라. 현재의 순간, 이 화려한 순간, 이 모든 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무력화시키는 치명적인 문제, 부족, 결핍이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나아만은 오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의 명예와 권력과 부를 가졌고 인기도 극에 달했는데 결국은 시한부 인생이더라.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저주받은 불치병이 있습니다. 절대 고칠 수 없어요. 지금 그 당시 의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살점이 썩어져 들어가고 신경이 마비되는 끔찍한 질병이었어요. 나아만은 밖에 있을 때, 갑옷을 입고 있을 때는요, 국민의 박수갈채를 받는 당당한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홀로 차건방에 있었을 때,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졌을 때는요, 썩어 들어가는 자신의 살점을 보면서 한없이 절망하고 울고 외로워하는 가련한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남모르는 이 아픔과 죽음의 그림자가 이 나아만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나아만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인생도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멀리서 볼 때 다 멋있어 보이죠. 예뻐 보이죠. 행복해 보이죠. 아무 걱정 없어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남모르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 고통의 나병을 하나씩은 다 품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배운 곳 있는 지식인도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절망스러운 벼랑 끝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의 자리에서 나아만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시작하기도 전에 이 나아만 안에는 영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갈 뻔한 영적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아만이 죽을 뻔하고 이 위기 앞에서 질병을 고치지 못할 정도의 위기의 장애물들을 어떻게 넘어가게 하시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벼랑 끝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처한 절망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으로 새 시작을 맛보려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주실 축복과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영적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을 버리고 나의 낮아짐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고개를 꺾었다, 허리를 숙였다, 앞에 엎드렸다. 정말 힘든 일이죠.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사람은요, 아마 죽기보다도 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태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에게는 인생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나아만의 위기는요,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파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여러분 파산했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첫 단추는요, 내가 파산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참으로 사람은요, 신기하게도 나를 칭찬하는 사람 99명이 있어도요, 나를 비난하고 대적하고 죽이려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지옥이 되곤 합니다. 나만이 지금 딱 그래요. 수많은 부귀 영화와 편안한 조건들과 또 그런 모든 축복의 조건들, 행복의 조건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단 한 가지의 문제, 나병이라는 질병 때문에 근심하고 지쳐있고 우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지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지죠. 그리고 얼굴빛이 시커멓게 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면요, 집안 사람들 다 알아요. 아, 저놈이 무슨 문제가 있구나, 저 사람이 무슨 힘든 일이 있구나. 근데 이렇게 나아만이 다니니까 어두운 집안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이 때에 눈치챈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온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들었던 어린 소녀였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만 2절과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포로입니다. 소녀입니다. 이거보다 더 낮은 신분은 없어요. 영향력도 없을 것 같은 이 작은 소녀가 절망에 빠진 상전의 집안에 희망의 빛을 비춰줘요.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면 그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대조가 일어나요.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보고를 해요. 왜? 국경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외교 사절단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듣고 친서와 예물을 보내요. 자, 은 10달란트,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억 4천만 원입니다. 은 6천 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요 40억 8천만 원이요. 의복 10벌, 지금 얼마를 들고 가는 거예요? 44억 정도, 4억 좀 넘는 돈을
들고 가는 거예요. 자, 이 편지와 예물을 받은 여호람 왕의 반응입니다. 옷을 찢으면서 막 분노를 일으켜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야? 의사야? 왜 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시비를 걸어?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분노를 해요.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힘이 강하고 권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은요,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왜? 하나님 없어도 돈으로 내가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지혜와 지식으로 내가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없어도요, 내 인맥과 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할 수 있어요. 여호람 왕의 머릿속에는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삶에서 철저하게 배제해버린 거죠.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저울질하게 되는 겁니다. 극도의 불안과 초조, 두려움과 부정적인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 저 아래 낮은 자리에 있는 포르기 소녀의 이 포로 소녀의 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영향력은요, 세상의 신분이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이 소녀의 한마디가 나아만의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게 만들어요. 근데 나아만 감사하게도요, 이 소녀의 어린애 소녀의 말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소녀가 포로로 있지만은 그 집안에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여줬던 거야. 성실하고 진실하고 마음을 다해 종 이상의 노력을 했던 거예요. 나아만도 이 소녀의 말에 신뢰를 얻어요. 그런데요,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병거들을 데리고 갔는데 위풍당당하게 엘리사의 집 앞에 섰는데 나오너라 누가 없느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나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군대 장관이고 나보다 높은 사람 없는데 선지자가 맨발로 뛰어나와 굽신거리며 자기를 맞이해 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얼굴도 비춰주지 않아요. 이건 문전박대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사자 메신저를 보내서 한마디만 해요. 자,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받으러 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은 마중하지도 않고, 자, 여러분들 문 밖에서 문 두드리는데 누구세요? 그러면은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이러면, 자, 제가 기도받으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얼굴도 내비치지 않고 문도 안 열어주고 본당에나 가서 기도하고 가세요. 자, 1번 질문. 나는 분노를 터뜨리며 집에 간다. 자, 2번 질문. 나는 참으면 기도한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2번이요? 자, 여러분들 좀 수준이 좋습니다. 1부 때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거. 그래서 제가 네가 대답하세요 하지 말고 대답해 달라 그랬어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1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2번이라 그러셨죠?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때 나아만이 분노를 크게 터뜨려요. 내가 누군데 감히 얼굴도 안 비치고 하인을 시켜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해? 노발대발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화가 나는 그 순간 나아만은 자기가 지금 여기 왜 왔는지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분노는 정신을 못 차리게 하죠. 지금 죽어가는 불치병 환자라는 비참한 현실, 고침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본질을 망각하고 장군이라는 신분과 체면, 교만에 집착하느라 치유의 기회를 지금 발로 차버린 거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믿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는 끊임없이 마침표, 느낌표를 던지는 겁니다. 내 의로움, 내 자존심에 자꾸 느낌표를 찍으려고 하는 거야. 내 의에 감탄해서 우와, 내가? 오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영혼이 딱딱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늘 물음표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태도가 올바릅니까? 내 언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합니까? 물음표를 던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느낌표를 주시면서 우리를 만져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벼랑 끝에서 탈출해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이 교만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돼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엘리사를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목사를 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교회를 보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낮아질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서 사람을 배제하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겸손함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생각의 전환을 하라는 거죠. 그죠? 이 고정관념과 선입견, 여러분 고정관념은 뭘까요? 내가 세상에 받아들이고 경험한 이런 모든 것들로 통해서 내 속에 만들어진 생각의 패러다임의 틀, 사고의 틀을 고정관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선입견은 뭘까요?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내 머릿속에 들어가 이게 올바른지 그른지를 모르는 생각을 선입견이라고 그래요. 선입견은 시장 바닥에서 주워다니는 이야기를 듣고 내 생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엘리사의 처방을 들은 나아만의 분노 섞인 고백을 한번 보세요. 11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자, 여기 영적 걸림돌이 나와요.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질병 고치는 방법에 대한 자기 선입견이 있죠. 생각의 틀이 있어요. 적어도 목사라면, 적어도 선지자라면 내가 도착했을 때 엄숙하게 기도로 맞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신령한 손을 내 환부 위에 얹고 흔들어 안수하여 기도해 줘야지. 그래야지 병이 낫는 거 아니야? 자기 속에 이미 시나리오를 다 써놨어요. 여러분,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무엇입니까? 내가 미리 응답과 방법과 루트를 다 결정해 놓는 거예요. 내 과거의 경험, 내 지식, 내가 다른 곳에서 보았던 성공했던 방식들을 하나님의 역사에 그대로 주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듣기로는. 여러분, 이 표현 쓰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발언할 때, 손을 들고 발언할 때 제 생각에는 라고 시작하면 뒤에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은 다 맞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뒤에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 다 맞다는 거야. 왜? 내 가치 판단과 내 경험과 내 모든 지혜와 지식을 종합했을 때 내가 결론 내려서 보기에는 내가 이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듣기로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생각에는 교회는 이래야 돼. 내 생각에 예배는 이래야 돼. 기도는 이렇게 하고 구역 모임과 봉사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이전에 이렇게 배웠어요. 이전에 이렇게 알았던 주관적인 경험들이 있죠. 이런 간증들이 있죠. 이게 자꾸 딱딱해지면요, 객관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독소가 돼요. 이 경험과 성공 방식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무서운 독소가 돼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을 고집이 안 꺾이죠. 왜? 내가 한 대로 다 성공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공식이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자, 너는 지팡이를 든 손을 앞으로 내밀어.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지팡이를 앞으로 딱 내밀어야 될까요? 근데 우리의 고정관념은 뭐예요? 저번에도 지팡이를 내밀어서 대박 터뜨렸으니까 자, 이번에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다른 방법을 써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게 합니다. 넘쳐 흐르는 아주 파도가 높은 요단강을 발로 밟게 해요. 그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방법을 중요시 여기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정착한 머문 지역은 다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마라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근데 물이 너무너무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불평하는 거죠. 모세가 그때 쥐야 하고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옆에 있는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넣으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기도하기 전에는 옆에 문제의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하지만 기도하니까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이 보기에 엘리사의 처방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은 의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어처구니가 없는 전법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처구니가 뭔지 아시죠? 어처구니는 맷돌을 돌릴 때 이 맷돌에 꽂혀 있는 손잡이를 이걸 어처구니라 그래요. 맷돌을 돌리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럴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어이가 없을 때, 황당할 때 우리가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나아만의 생각이 딱 그건 거예요. 자, 인간의 이성과 합리를 또 합리성을 앞세우면요,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치유도 일어나지 않아요. 은혜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도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계산하는 거 멈추세요. 그리고 내 인간적인 생각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불가능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능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깨트려 하늘문을 열리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고집을 꺾고 완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때 고집을 꺾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 합리화의 고집이에요. 우리는 이걸 세상 말로 아집이라고 부릅니다. 아집. 이 아집을 꺾어야 돼요. 분노가 이제 그게 달했어요. 내면에 머물던 고집이 이제 행동으로, 아집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자,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나아만이 자신의 분노와 아집과 고집을 이거를 통해서 불순종하려고 하는데, 이 불순종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사실과 근거들을 가져와요.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입니까? 지리적 팩트죠. 아니, 고향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 강을 봐라.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 만년설에서 녹은 눈 때문에 지금 이 강은 일급수처럼 깨끗한 물 아니냐. 그에 비하면 요단강의 이 물은 사막을 통과하느라고 흙탕물이 흘러가는 지저분한 진흙탕강 아니냐. 왜 씻으면 우리나라에서 씻지? 왜 하필 이 요단강이야? 더러운 요단강. 틀린 말 아니죠. 이왕에 목욕할 거면 온천 지역에 가서 하는 게 맞죠. 깨끗한 물이 있는 곳에 가는 거 맞죠. 인간적으로 보면 합리하죠. 합리적이고 똑똑한 판단이죠. 그런데 기적의 결승선을 코앞에 두고 자기가 옳다라는 이 합리화의 자기 아집 때문에 멸망의 길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기적을 눈앞에 두고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해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는 심령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아만의 고집을 꺾어준 영적 은인들이 있어요. 자, 신하와 종들입니다. 날뛰는 장군 마차 앞에 길을 막고서 눈물로 호소해요. 자,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리라 말하였더라며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무슨 말입니까? 장군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나병을 고치기 위해 선지자가 이것보다 100배, 1000배 더 힘들고 어려운 이 미션을 수행하라고 했다면 전 재산을 다 바쳤거나 아니면 목숨을 걸고라서도 사지를 다녀오라고 했다면 그렇게 안 하셨겠어요? 병이 낫는다는데 당연히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왜 고집을 부리세요? 참 좋은 신하들입니다. 아마 여종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종들의 외침에 나아만의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자기 교만, 선입견, 아집을 가라앉히고요, 냉정하게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아직도 비참한 문둥병자이지. 여기에 나아만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의 체면을 듣고 또 겉면을 듣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걸 다 내려놔. 그러니까 나아만이 인물이 그냥 장군이 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과감하게, 그리고 자기 고집을 꺾어버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 내려가서. 화려한 마차에서 지금 내려왔어요. 신분의 정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한 번도 벗어본 적 없었던, 부끄러웠던 이 문둥병의 상처를 감춰주었던 번쩍이는 갑옷을 과감하게 벗어 던진 거예요. 위선의 옷, 자존심의 옷, 내 생각의 옷을 다 벗어 던진 거죠. 부끄러운 문둥병의 실체를 주변 모든 부하와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드러낸 채 요단강에 서서히 들어가요. 순종은요, 내가 죽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체면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을 때, 물속에서 매장될 때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린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내가 화내는 늘 포인트가 있어요. 지점이 있어요. 내가 짜증을 내는 포인트와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선 넘어오면 나 화낼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경계선이라 그러죠.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교회고 뭐고 주변 사람이고 뭐고 분노를 일으키는 거, 걷어차버리는 거죠. 요단강에 무슨 치유의 약물 푼 게 아니에요. 요단강 자체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나타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아만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근데 살점이 그대로였죠. 2번, 3번, 4번, 5번, 6번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이때 고집과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죠. 역시 내가 속았네? 효과가 없네? 근데 나아만은 순수함으로 7번을 물에 몸을 잠급니다. 이 7은요, 완전수예요. 내 조건을 붙이지 않는 완전한 순종, 끝까지 지속하는 철저한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신앙생활에 요즘 기적이 없다 그러죠. 은혜가 없다 그러죠. 축복이 없다 그러죠. 이것들이 상실된 이유가 뭘까요? 내 생각을 앞세워서 적당히 순종하다가 중간에 화나는 포인트 지점에서 다 포기를 해버리는 거야. 온전하고 철저하고 완전한 순종 끝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할 줄 주의 이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단의 시간 한번 좀 가져볼까 합니다. 나아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물에 이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요. 진심으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 14절 하반절, 그의 살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모든 것을 물속에서 사장시켰어요. 장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썩어 들어가고 진물이 나고 냄새나던 나병 환자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요, 문맥에 따라 서번트, 종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아만의 치유는 껍데기만 바뀐 게 아니었어요. 마음도 바뀌었어요. 영혼이 바뀌었습니다. 비대했던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낮아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종의 마음으로 바뀐 거죠. 영적 거듭남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변하니까 육신도 변하더라는 거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살던 시대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저는 여기 물음표를 던지고 싶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고 날마다 율법을 들었어요. 교회를 옵니다.
선지자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셨듯이 수많은 나병 환자 중 왜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을까? 그 당시의 물에는요, 우리나라 수돗물처럼 이렇지 않았어요. 석회질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을 먹은 사람들은요, 피부가 안 좋아졌어요. 그 유럽 사람들 피부가 안 좋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저 이방 땅 멀리서 온 아람 사람, 믿음으로 교만을 버리고 온전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던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 한 사람만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할까요?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닌다고 은혜의 기적을 맛보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십수년 앉아 있었다고 해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가 좋으면 귀는 호강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교만의 갑옷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벗어 던져야 되는데, 내 생각이라는 고정관념에 맞춰서 내려와야 되는데,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고집을 꺾어야 되는데, 이거를 요단강에 던질 줄 알아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요단 강물 속으로 온전히 나를 던지는 자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최첨단 과학 시대죠. 근데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도록 영원하신 분, 그때도 고치신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안고 나온 영육의 질병과 문제는 무엇입니까? 깨어진 가정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막다른 골목입니까? 자녀를 향한 가슴 찢어지는 절망입니까? 남에게 차마 말 못하고 갑옷 속에 꽁꽁 감춰둔 영적 문둥병의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십시다. 나를 묻고 있는 세상 모든 고집과 인간적 계산을 예수 보혈 앞에 묻어버리고 은혜의 하나님 온전한 순종으로 또 순종의 강물로 푹 잠겨 들어가는 결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벼랑 끝에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세상적인 희망과 방법이 끊어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의 시작입니다.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어둡고 깊은 터널이나 동굴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그 끝에는 찬란함이 있고 새로운 빛의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화려한 갑옷 뒤에 숨어서 홀로 신음하던 나아만 장군을 찾아오셔서 어린 소녀의 작은 목소리로 희망을 보게 하시고 요단강의 순종을 통해서 영혼 전체, 육체 전체를 치유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번 주 한 주간에도요, 내 입술에서 내 생각에는, 내가 듣기로는, 내가 보기에는 교만과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아집의 언어를 지워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언어를 선포하시길 바라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의 끝을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게 하나님의 시작으로 바꿔내시는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의, 은혜의, 축복의, 기적의 간증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성민의 식구, 또 이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